우리 앞뒤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칭송받는 성도가 됩시다. 예, 칭송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고 성도들에게는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머리로 알던 지식이 우리의 가슴 지식으로, 또 이 가슴 지식이 또 삶의 지식으로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는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가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많은 걸림돌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어떤 이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거룩하게, 정직하게, 또 정결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고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9장 3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쩌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사역을 함축하는 그런 한 문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역 하나하나는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을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에게 좋은 말씀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살리셨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그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소외되고 아파하고 삶이 무너진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과 연약함을 예수님은 능력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우리는 세 가지 사역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세 가지 사역이 무엇일까요? 첫째, 여러분 CTG 갖고 계시죠? 적어가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어떤 사역이라고요? 살리는 사역, 사람을 살리는 사역. 예수님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키우는 사역입니다.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복음으로 키우고 성장시키는 그 놀라운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람을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세 가지 사역 기억하세요. 살리시는 사역, 키우시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죠. 이 세 가지 사역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한 문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어떤 사역? 생명 사역을 감당하셨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은 곧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역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곧 우리의 사역임을 기억할 때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사역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은총교회도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어떻게 하고 살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고 키우고 그 다음은요 고치는 사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사역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생명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나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어가는 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수많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 사역이 일어나야 됨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셨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신 뜻이 아니라 불쌍히 보셨다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만큼 가슴 깊이 아파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깊은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그들의 눈물, 그들의 형편, 그들의 상처, 그들의 외로움을 보실 때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자가 없는 것을 예수님은 발견하셨다라는 것이죠.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방향성을 잃게 되었고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발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종교 지도자들은 있습니다. 참된 목자는 있어야 되는데 그 참된 목자가 없이 그저 종교 생활로만 이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생명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이 생명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또 치유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 가운데 선한 목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지식이 많아도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성공해도 목자가 없으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한 목자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바라보심과 동시에 어떻게 바라보셨냐면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고생하고 기진함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은 그들을 귀찮은 사람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추수할 곡식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영혼으로 생각하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러한 추수한 일꾼이 되어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은혜의 길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명령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할 때,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또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목자 없는 자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그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사역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기서 우리가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목자에게 우리가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오히려 기진하고 고생하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생명수를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예수님께 잘 연결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연결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살지 않으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연결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우리 빨간색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서로를 사랑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 예수님께 받은 용서를 흘려보내는 용서, 예수님께 허락해 주신 품어주시는 사랑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이를 품어주는 것, 섬겨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연결된 자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눈물 흘리는 자를 위하여 함께 울어주고 또 기쁨이 있는 자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삶, 그것이 예수님과 연결된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첫 번째,
열매 맺는 것은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물론 기도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만능 열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도 주님의 뜻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다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하고 3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물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하는 부분도 있지만 혹여나 나의 정욕과 나의 교만함을 위하여 나의 어떠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닌지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뜻이 예수님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부합하게 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기도 응답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어떤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예와 오자 양충 온절 이 8가지 열매가 우리가 삶 속에서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도, 성품의 열매도, 전도의 열매도, 섬김의 열매도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고 그 영광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듯이 제자는 열매로 증명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한 제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연결된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진짜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연결된 자가 누리는 풍성한 열매, 세 번째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환경이 좋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서 기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 기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점점점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결국은 우리는 그 고생과 그 기진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저 넘어지며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 큰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최고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와 연결된 우리가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생명 사역을 우리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떠한 과정, 어떠한 실천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 생명 사역을
우리의 생명 사역으로 이어가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의 생명 사역을 5가지 영역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 CTG에 있는 그림 안에 순서를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 사역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선교와 전도입니다. 혹시 그림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림을 띄워주시면 첫 번째 선교와 전도가 생명 사역의 첫 번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반응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 과정이 생명 사역의 첫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사역의 첫 번째는 예배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가 예배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두 번째 생명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우리의 사명의 가장 1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삶으로 전도할 수 있고 또 물질로 선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강점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전도지를 들고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와 전도에 여러분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선교와 전도로 복음을 듣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 그래서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사역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무엇입니까? 교제입니다. 오늘 낮에 충분히 설명해 드렸죠? 바로 예배 끝나고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한 몸이 되어지는 놀라운 교제 속에서 우리는 생명사역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교육과 훈련입니다. 복음을 듣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교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육과 훈련으로 우리의 내실을 더 다져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함께 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자라기에 우리는 애를 쓰고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면 그제서야 봉사와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 어떤 성도가 등록하거나 들어오게 되면 빨리 그 사람을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준비됨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그러한 섬김과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만 준비 없는 봉사 또 준비되지 않는 사역은 오히려 걸림돌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교제 그리고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배 그리고 교육과 훈련이 적절하게 준비되어진 사람이 봉사와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명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사역이 일어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생산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이가 전도와 복음은 그 선교를 통해서 또다시 한 영혼이 세워지게 되고 한 영혼이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봉사하면서 또 전도되어지는 사람들 통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이 재생산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분명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한 명의 생명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때만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멈춰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다음 세대의 교육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사역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나만 복음 듣고 나만 예배에 은혜 받고 나만 교제하고 나만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가 이어져 가기를 우리는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재생산의 사이클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트지를 보시면 전도를 통해서 양육이 일어나고 양육을 통해서 교육이 일어나고 훈련을 통해서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사역까지 나아가게 되는 이 재생산을 위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시트지에 보면 빈칸이 있죠? 그 빈칸에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전도 위에는 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도록이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오도록 해서 이 안에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가장 1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자가 있죠? 지인들 또 친척들 또 복음이 필요한 자가 있죠? 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오도록 하고 두 번째는 양육을 통해서 양육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서로 사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육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마지막 사역을 통해서 맡도록 해서 이렇게 재생산의 사이클을 통하여서 생명사역자가 그렇게 귀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양육의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교육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또 훈련과 사역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정답을 못 적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오도록. 두 번째가 뭐예요? 사귀도록. 세 번째가 뭐예요? 배우도록. 네 번째는요? 해보도록. 다섯 번째는 맡도록. 무슨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사이클? 재생산을 위한 사이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사이클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세우고 아무나 맡기고 이러면 여러분 물론 그 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겠지만 더욱더 준비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더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5개의 사역 가운데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가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다음을 재생산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생명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고 그 생명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 생명사역을 기쁨과 헌신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귀한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 많이 애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엎드려야 되고요.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더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재생산의 사이클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여러분 꼭 점검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